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6월 25일 오늘 마침 또 6.25 전쟁 시간인데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장 1절로 9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니 쉬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다 같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발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본다고 그러면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근거인데,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에 진을 치겠습니다. 뒤에는 적군이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갇히는 현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더니 무리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이고,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왜 여기 가야 되느냐? 내가 왜 그리 가야 되느냐? 라고 자꾸 따지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두는 형식으로 대형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히 해서 뒤쫓게 하는 겁니다. 바로가 볼 때는 그냥 이건 독에 든 쥐다. 독에 든 쥐. 그냥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겠다. 지금 이 사건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앞뒤를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때 이 장면은 전혀 두렵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껏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건져내고 이끌고 간 데가 이 사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는 것. 이게 뭐와 똑같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몇 번 보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겠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오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해요. 일부러. 그래서 죽고 3일 지났어. 이 장례가 끝나고 이제 무덤에 있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를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제서야 나사로의 장례를 위문하러 가는구나 이러고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쫓아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에 왔어야죠. 진작에 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 오셔서 물론 그냥 뭐 살리고 아니면 이미 죽었으니까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둘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저 만족하고 내 오빠 이제 무덤으로 가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를 막느라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하죠. 돌 무덤을 옮겨놔라. 그러니까는 두 여자가 아이고 지금 다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천국에나 가 있는 오빠를 뭘 살려내려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내가 나사로에게 살아생전에 안 온 이유는 오늘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를 알게 하려고 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를 내가 얘기하려고 내가 일부러 미뤘다. 이게 뭐냐면 철저한 일정의 하나님의 여정의 모든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 턱이 없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어떻게 우리 집에 그렇게 매일 와서 밥 잡수시고 놀다 가시면서 어떻게 오빠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는데 안 오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무상한다고 그럽니까? 이 분위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천국에서나 살아납니다. 그냥 이 앞뒤가 안 맞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르다 속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살리겠다니까. 아유 소용없는 일 죽었다니까요. 아니 뭐 돌을 옮겨놔 내가 하겠어. 결국은 예수님의 강한 어조에 그들이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위의 돌기처럼 일어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풀어놔 달리게 하라.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요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는가 하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는 믿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참 믿는 자가 많아져. 이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요 막장이 있어요. 막장 인생이라고 해요. 막장이. 그 막장 인생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요. 그 케냐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안찬호 선교사님, 체격도 이렇고, 그분은 그 강원도 태백인가 어디에 석탄 캐는 데서 막장 인생 살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몸 하나가 튼튼하니까 그냥 광부로서 막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서울로 나와서 제가 그 당시 때 그분이 예수 믿을 때에 거기서 그 광산촌에서 이 의사하던 분하고 같이 병원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잘 알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케냐에 지금 뭐 케냐에 뭐 추장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장에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망했다, 난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의 목사도 막장에서 내 인생이 터난 거고, 지금 모든 인생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신앙의 일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시작점을 경험했던 사람. 네. 여기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런 제주도에 와가지고 온 몸이 그냥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데 제주도에 와서 아토피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주도를 보낸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 벌써 제주도에 와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을 꼽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실점에 있어서 바로입니다. 바로가 성경은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바로가 그들이 들을 따르리니, 이게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부러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미 바로는 완악합니다. 이미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그 선발된 병거가 600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그러고 주의관이 다 거기 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은 대적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은 활용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쫓아갈 거다. 더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여기 나타났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결국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들이 쫓아가다가 바닷속에 수장되죠. 그러니까 그날 이스라엘은 살아서 빠져나오는 날이고 이 바로의 군대는 그날이 장례날이에요. 장례날. 항상 역사가 맞물려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그냥 자기의 의도대로 된다고, 저들은 이제 도구의 치유라고 막 거침없이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이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바닷물이 다시 흉흉하게 뛰놀게 합니다. 그냥 순간에 이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이 어떤 위험을 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어쩔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어떨 때 하시느냐? 내가 위기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대적을 진멸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진멸하는 장소. 오늘도 데살로니가 홍콩에 가도 찬송을 불렀어요. 집에서부터 지금까지 막 얼마나, 난
최근에 이렇게 억수같이 내리는 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비 오네 그러고 그냥 도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좀 늦더라도 비가 앞길을 막아도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가 그쳤을 때 집에서 얼마나 후회하겠어. 갈 걸. 그러나 비를 뚫고 온 우리에게는 야 비가 그쳤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억수 같은 비 속에서도 그 와서 이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냔 말이죠. 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오. 정말 고민하지 마요. 저는 뭐 이런 거 수차례 겪었어요. 수차례. 어느 분은 내가 제주도를 목회를 못하게 하고 회방을 하고 내가 떠나는 게 자기 인생의 뭐 목표라고 막 이러고 공식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얼마나 내가 그 사람한테 못되게 있으면 목사가 저것을 듣고 사냐 그러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자꾸 말하면 그 진짜처럼 듣더라고. 아주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견뎌내고 참아내고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게 결국은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떠나게 되고 지금 참 그분은 늘 제가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그분이 만나서 그래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할 말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배우의 사탄이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아주 궁지에 몰린 것을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게 딱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만이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아전인식격으로 내 분위기에 맞춰서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신앙입니다. 좀 더 가깝게 말씀하면 왜 하필이면 이 6월 25일 날 6.25 터진 날 이 새벽에 비가 와야 되나? 절대 신앙. 내일 이제 제가 유교에 어울리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때 북한은 교회가 3,000개고요, 남한은 교회가 700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듣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에요. 북한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가장 안 좋은 적으로 보거든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 크리스찬, 특히 목사 장로들. 그들이 오자마자 뭐합니까? 피난 와서 교회 짓는 거예요. 그게 제주 영락교회고요, 또 보목교회고요, 저 위에 시원교회고요. 이 동네만 해도 이 피난 와서 교회 진 데가 제주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엔 제주도에 그렇게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있어도 장로교밖에 없었어요. 그런 NLTC 타고서 내려온 피난민들은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다양한 교파가 제주도에 퍼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급물살을 탔던 것은 북한에만 집중되었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신의주 이런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공산당 치하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탈북하고 그들이 한국의 교회의 중심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들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이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남한 사람들의 신앙이요,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저 추운 지방 북한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남아시아의 신앙생활이 너무 격차가 나는 거예요. 격차가. 주일 성수도 11조 생활. 거기는 아주 빡세게. 최초의 목사 7명이 다 평양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평양신학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내려와서 이 나태한 이 남한의 신앙을 내질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영락교회, 충영교회 전부 다 피난민들이 진만 할 때에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누가 지배했느냐? 이 한국을 다스렸느냐? 충영교회, 합동청 충영교회, 통합측의 영락교회 이 두 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직후에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가 60년대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70년까지 지금까지 이제 순복음교회가 지배적으로 한국교회를 주도하죠. 어저께도 6.25 기념 예배의 설교를 여의도교회 이영호 목사가 설교하셨더라고요. 판세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느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내 형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연구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역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막다른 골목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지금 코로나 막다른 골목이에요, 교회로서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는 지금 10명이 앉아있지만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접촉수가 여기 많이 안 오는 만큼 접촉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지역을 초월하잖아요. 해외에서도 이 예배를 시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는 그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돼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가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요, 그냥 이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은 불쑥불쑥 나타나는. 참 이게 여러분 제자들한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이런 거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나도 죽으면, 믿음을 갖고 죽으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시간부터 나는 영원토록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이곳에 있으나 죽으나 사나 우린 다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제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파워가 성령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어제도 철회 예배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오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치료받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저께 몇 사람이 안수를 통해서 병이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전인가, 그렇죠. 월요일부터 이제 내가 어깨가, 주부터 어깨가 별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빨리 병원 가보라고 아우성 쉬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병원 갈 게 아니고 기도할 거야. 그러고 내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예수 여러분 명하노니 어깨에 통증을 사라져라. 그러고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다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안 아파요.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렸어. 이거는 내가 왜 어저께 안수련인 줄 알아요? 내 믿음이 확 생겼어요. 내 몸을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아, 성령이 지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아픈 사람만 보면 그냥 치유하는 거예요. 이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 왜 어깨가 갑자기 아파냐 말이야. 들 수도 못 정도. 이거 가지고 병원 쫓아가서 뭐 엑스레이 찍고 무슨 뭐 이러고 난리 치면요. 의미가 없잖아요. 병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먼저 기도하자 이 말. 그냥 작은 거지만 내가 치유되고 나니까요. 얼마나 내 마음이 일주일 동안은 기쁘냐고. 옷 입도 못 입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은. 그렇게 너무 우리가 이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오늘 그 딱 붙들으셔. 6.25 때문에 우리가 이 꼴 됐다. 6.25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악착같이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진영이 분명한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딱 진영. 옛날에 딱 섞어 살았어요. 남한이고 북한이고. 우리 어릴 때는요. 아주 간첩자는다고 혼났습니다. 간첩자. 우리까지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도 뭐 다 섞어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더 위대한 걸 우리는 경험해 봤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부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25예요. 오늘 이 밤은 이 새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교회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런 코로나로 해서 교회가 뭐 사라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 이제 생명 있는 교회만 삽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생명이라는 교회도 부흥합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을 갈라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곡으로서 남는 자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요, 창고에는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상심할 거죠. 뭐 숫자가 적었네, 마냐, 그랬어요. 여러분 숫자 많으면 뭐 하겠어요? 바른 믿음의 신앙사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런 절대 긍정으로 절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이 일로 인하여 영광 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원인 모르게 어깨를 쓸 수 없어서 하루 이틀 고통 가운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므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을 목회해 왔습니다. 어젠 철야 예배 때에 모여든 분들을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병 고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끝이 하나님 시작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이렇게 유교를 경험했던 6.25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